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앞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키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그것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술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목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 본문에서 목마른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물조차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물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물을 며칠을 안 먹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무능해서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상황이 열악해서 가뭄이 들고 또 핍박을 받고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해서 가장 기본적인 물조차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곤핍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주의자들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지어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그러한 이유로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고 폭력을 일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1차적으로 보살피시고 물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3절에서 물을 주며라는 말씀의 뜻은, 원문의 뜻은 단순히 물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준다라는 말은 퍼붓는다는 말이에요. 흘러 들어가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한 컵 정도나 한 동이 정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물을 부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물조차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강물이 흘러 들어가듯이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은 능동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능동을 칼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물조차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3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서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그것은 그 가난한 사람을 단순히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오신 것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겁니다. 마귀로부터 풀려나게 되었고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송하며 이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시며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만일 궁핍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가난한 사람,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제가 준비한 신학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간 목회한 실천 신학을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지만 틈나는 대로 이들을 돕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 목사님들과 필리핀 형제들에게 지원을 할 때는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를 하는 것과 그리고 함께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할 때는 사진을 찍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지원 물품을 전달할 때는 사진을 가능하면 찍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구호 물품을 받기 위해 우리 민족이 막 뛰어가서 줄을 서고 서로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호 물품을 또 손에 들고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눠주는 사람들이야 기분이 좋겠지만 헐벗은 모습으로 물건을 손에 들고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얼굴은 처량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산소와 물과 모든 것을 주실 때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하셨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생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을 주십니다. 그것도 기꺼이 주십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진도 찍지 않으시고 그냥 주십니다. 아주 조용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다라는 말은 미완료행이라고 하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벤트성 행사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선거철이 되면 철새처럼 몰려다니면서 무엇을 선물하고 거창하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없고 가련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경배하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파기는 팠는데 그 웅덩이는 뭡니까? 터진 웅덩이에요. 세상의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밑빠진 독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심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더 메말라갔습니다. 외적에게 침입을 당하고 점점 나라가 기울어졌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도 망했습니다. 심령은 허탄한 것만 구했습니다. 심령은 더욱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끝이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겠다고요. 그리하여 물동이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행사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사막이 범람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내가 흐르게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노아 홍수 때처럼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부족합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궁핍함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물이 범람하도록 강물이 흘러가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먼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으뜸되고 중요하고 가장 좋은 축복이 무엇이죠?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벌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모략의 신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대가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깨져버렸습니다. 꼬리만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가면 그 마귀를 결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박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후손들은 지혜와 모략을 얻기 때문에 열방의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세계적인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특출한 실력을 나타내었습니다.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으로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열방의 으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가장 크고 으뜸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가장 강력한 목적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부어주십니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복은 곤고함이 없는 영적 풍성함을 말합니다. 곤고함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부어주리니라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어주리니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의 뜻은 차고 넘치도록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능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칼형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성령과 복을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끝도 없이 계속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담이 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도 주인을 압니다. 나귀도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과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됩니까? 사실은 전혀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시고 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성령과 공감이 없는 영적 풍성함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후손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과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후손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풀이라고 하는 말은 땅에서 돋아나는 1년생 잡초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방인 불신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풀 사이에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돋아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섞여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생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풀과 비교할 수 없이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의 후손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솟아나기를 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스프링 업이라는 말입니다. 스프링 업.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용수철이 확
튀어오르듯이 솟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능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 완료행이라는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너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솟아나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풀 가운데서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솟아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속 완료형은 확실한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결과입니다. 확실한 결과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불신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결과,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결과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용어를 쓰고 이러한 시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확실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시냇가의 버들같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냇가로 번역된 이 말은 여러 물줄기로 흐르도록 관계시설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내입니다. 관계시설이 되어 있어가 여러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준 이 물의 통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시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라고 하는 말은 야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어원이 야발이에요. 이 야발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나아가다라는 말이에요. 또 지휘를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임동구 지사님 찬양을 하고 또 지휘를 하잖아요. 이 지휘를 맡는다는 의미가 이 야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심겨진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라는 말씀이에요? 관계시설이 너무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갈래로 흐르고 있는 시냇가예요. 동시에 결코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마치 지휘자가 관현악단을 지휘할 때 딱 앞에서 전부 다 바라보고 있죠.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관계시설이 되어 있는 그 시냇가를 다 지휘를 하듯이 살펴보고 있는 시냇물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곳에 심어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얼마나 확실한 단어를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너무도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인 우리와 우리 후손은 처음에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돋아나는 싹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서 자라나는 버드나무처럼 확실하게 번성하게 되는 결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 불황이 와도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아무리 역병이 몰아쳐도 우리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수인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가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푸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번성합니다. 역병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천인이 만인이 우리 우편에서 좌편에서 넘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가라지 않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피밤이 없이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깊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함으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